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준비와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 성도들 간에 다투어서 재판을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이 고린도 지역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은사의 문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명을 하고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잘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써주면서 이 정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연보에 대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입니다. 또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45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AD 55년경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45년에 있었던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교회마다 연보할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는 물론이고 이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연보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먼저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가 안정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주 첫날, 일주일의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날을 말합니다. 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서 미리 모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번성하게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업의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헌금을 할 때는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 3절 말씀에 너희들이 인정하는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바울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앞으로 계획들을 미리 밝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아 교회에도 들러서 연보를 거두고 또 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겠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을 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큰 교회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바울이 보내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으로 좀 맞아주고 섬겨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겨서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잘 영접해 줄 것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가면 그냥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읽어주면서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던 아볼로를 이 고린도로 함께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가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또 이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이 힘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집사들이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15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집사님들은 이 고린도 교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바울에게 이것을 상의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헌신과 섬김을 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요, 먼저 개척을 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게 되면 뒤에 온 성도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사랑으로 섬겨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주어서 보내고 함께 온 이 집사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하는 바람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와를 유혹하는 뱀과 같이 순진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서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는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개함으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도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이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도요 많은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나 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들 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이단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런 이단들은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또 성경에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들을 통해 정신 차리라고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이 66권의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요 어떤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바른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 에베소에 와서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의 그 결과물로 바울의 복음과 신학이 정리가 되고 또 로마서라는 이 교리서 신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교회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일꾼을 세웠을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죄악의 땅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이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성도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 아니라 이런 믿음 위에 섬기는 삶,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